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할 테니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동이 되었느나 함은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네. 9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또라고 나오는데요. 네. 왜 또라고 나오냐면 그 전에 바로 어제 장충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 바리새인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막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그래서 네가 어떤 권위로 가르치는지 내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가르치냐 아니면 사람에게부터 온 권세로 가르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답하지 못했으니 나도 알려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신 뒤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정화하시고 나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권위를 논의하던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여기서 한 9절에 다시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께 세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께 세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흡도 그리고 육체도 그리고 재물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약간 지금 여기 말씀에서도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새를 살고 있던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 자기 건 줄 안 거예요. 저희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건 줄 착각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잃을 때가 되면 실제로 어떤 관계에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삶이 내게 아니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라서 우리 가진 것을 전부 다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네, 혹 전부 다 바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출의 얼마를 떼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오늘 포도원의 농부처럼 그 소출이 내 소출이라고 착각하고 내 소유라고 착각하고 그 중에 얼마 내어 드리기를 굉장히 아까워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들 가운데도 혹 재정의 영역에서 그리고 시간의 영역에서 혹은 재능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얼마 내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거나 인색함으로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1조에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11조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떼어 드릴 때 굉장히 아까운 경우가 있고 또 처음에 그냥 지금은 너무 벌이가 없어서 이걸 내고 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좀 더 많이 벌게 되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했었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죠. 네, 저도 이것에 관련해서 조금 경험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 달에 용돈이 600원이었어요. 한 달에 용돈이 600원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그냥 600원이면 일단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건 다 학교에서 줬으니까 별로 나갈 일도 주말밖에 없고 해서 되게 그렇게 부족하다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11조를 못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딱 어느 순간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갑에 600원이 그대로 들어있었는데 지갑을 딱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카드랑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딱 생각이 헐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순간 딱 생각이 든 게 제가 중국에 도착해서 그 600원을 받은 뒤로 10달 뒤에 딱 지갑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1조 한 셈 쳐야 되겠구나 하고 난 뒤로부터는 지갑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확실히 믿음 생활을 쭉 하시다가 잠시 떠나갔다 다시 돌아오신 분들 혹은 이제 좀 11조를 잘 안 하시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자 마음을 굳게 잡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기도할 때마다 11조를 내거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신다고들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포도원의 이 농부들도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그 농부를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종도 역시 내쫓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주인을 향한 그러니까 농부들, 그러니까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들의 마땅한 반응. 그러니까 창조주가 내게 주신 그 얼마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까지도 능욕하고 빼앗고 거저 보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네. 주인이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나요? 그를 존귀히 여기기를 바라면서 그를 존대하기를 바라면서 보내십니다. 근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죽이죠. 네. 상속자를 죽이면 그것이 자기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바로 그들의 악한 욕심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현대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나 혹은 기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존귀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내쫓을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악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야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혹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혹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혹은 나만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개입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존귀히 여기고 있나요?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존귀히 여기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귀히 대해 주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혹여 이 농부들처럼 그 말씀을 죽이고 밖으로 내쫓진 않나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는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혹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합리화로 인한 내 다른 변명인지 만약 내가 예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내 삶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욕심 때문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내 자기 합리화라면 오늘 말씀의 이 농부들처럼 주인의 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 삶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 소출에 얼마만 바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였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주인이시고 선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네. 다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야지, 저래야지, 그러면 안 되지, 서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은 정말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유이기 때문이죠.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게 막상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그냥 비유로만 생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어찌미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머릿돌이시고 그 건축자들에 의해 버린 돌처럼 본인이 버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돌을 잘 안다고 하는 그 건축자들이 실제로 머릿돌 대신 그 머릿돌은 절대 머릿돌이 되어야 할 그 좋은 돌은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이 정작 구약에서 늘 얘기해오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버려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짜 한 몇십 년 또 몇 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 용서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나쳐버리거나 혹은 너무 내게 익숙해서 그냥 이게 머릿돌인지 모퉁이돌인지도 그냥 버리는 돌인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내게 있진 않습니까? 성경에선 대놓고 여러 번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 나에게는 익숙하다 못해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려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런 종류의 많은 얘기들을 우린 수도 없이 들었고 그 말씀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혹은 그래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혹여나 우리들 또한 그 건축자들의 그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린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그것들을 버리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머릿돌 메시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실제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살지 않고 그냥 전통과 관습대로 자기네들이 그냥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돼, 뭐 예배 때는 이거 해야 돼 라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들은 다 지킨다. 그러니까 그냥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바로 하신 5, 6, 7장에 하신 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의 본뜻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그냥 한국에서 쭉 하고 지내는 그 신앙생활에 젖어들어서 진짜로 주님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의뢰하던 그런 전통들과 그런 많은 관습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됐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 형식에 너무 치우쳐져서 진짜 예수님이 바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 혹은 사랑하는 일,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그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농부들에게는 16절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좀 진중히 우리 삶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유의 이야기, 그냥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 또한 이런 농부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 또한 그 건축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미처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터부시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수많은 얘기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혹시 그냥 잊어버리고 따르지 않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약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고 이 세상에 주인이 있으면 늘 까먹고 삶에 주님 죄송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도 우리가 재물을 가진 것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거저받은 것이고 또한 다시 돌려드릴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때로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이것이 내 삶인 줄 착각해서 하나님이 그 소출의 얼마를 내게 요구하실 때 내가 인색함으로 드리고 또한 아까워서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터부시 여기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그 말씀에 우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흘러 지나가게 했었던 그 많은 모든 말씀들 중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 그 머릿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